하나님 말씀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사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가? 이것을 아가서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생겨날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의 관계는 시작도 하나님에 의해서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부분이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화답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기쁨으로 진심으로 반응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니까 하나님께는 예배가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남편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아내 술람미 여인의 화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처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내인 술람미 여인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술람미 여인은 막힘없이 다 쏟아놓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남편인 솔로몬에게 표현하고 싶고 더 풍성한 사랑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심정이 한껏 드러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풍성하고 진실되게 막힘없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 부부관계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언제나 함께할 솔로몬이 옆에 있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지 솔로몬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인 거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 사랑에 맞먹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1절로 1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술람미 여인이 우리 함께 들러 나가자. 일찍 일어나서 포도의 um이든 꽃술이든 석류꽃이든 다 보자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미 했던 말이잖아요. 아가서 2장을 보면요, 결혼 전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마음이 좀 소원해져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데 왜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있는가? 우리 같이 나가서 아름다운 꽃향기 맡고 풍성한 열매를 맛보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것과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에서 um이라고 하는 것은 새싹을 말합니다. 새싹. 새싹이 날 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칩니까? 아름답죠. 꽃술이 생겨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져요. 아, 조금 있으면 꽃이 피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이 환해지고요. 이 꽃은 어떤 모양으로 필까? 설레는 그 즐거운 심정을 빗대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사랑 변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인 거죠.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요, 합한 채를 임신을 촉진하는 그러한 약초로 믿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온 합한 채를 내게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기쁨과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설레는 사귐을 갖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결혼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누릴 기쁨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꿈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이런 아내를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고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으니 남편이 솔로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도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요,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고단한 인생, 이 불안한 인생, 나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물론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니까. 이렇게 세워 주실 거니까. 우리 인생길 이끌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런 생각과 마음과 소망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생각할 때요. 사실 이 땅에서가 다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만큼 진솔되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계속되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숙하고요. 더 깊어져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때는 육신으로 인해서 막히는 어떤 걸림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으로도 참 많은 힘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데 육신을 벗은 후에 막힘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힘없이 깨닫고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즐거운 곳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편히 쉴 나의 영원한 집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기대감을 가지고요. 내일을 내다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해야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 기쁨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